안녕하세요. 오늘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 우리가 한번 그 머릿속으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입니다. 잡히시던 날이고 또 그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또 6월절 그날이었고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좀 보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선 뭐 다른 거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뭐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대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무척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이날을 피하자라고 했었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자원해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크게 굉장히 무척 기뻐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받은 돈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아주 작은 돈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돈 주기로 약속하니까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그 기회와 장소를 이제 그때부터 엿보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의 그 12 제자로 택함 받았는데 부르심 받고 또 택함 받았는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는 사람이 바로 12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마가는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이 얘기는 그 당시 6월절 되면 이제 다 양을 좀 잡았으니까 어디 가서 이 6월절 음식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이르기를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집주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숙박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나의 먹을 그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이 객실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게 게스트룸이에요. 게스트룸. 그러니까 그 객실 이런 그 지금 말하면 호텔 같은 지금 말하면 호텔 말하는 그런 객실. 지금 뭐 그 당시에 호텔이라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객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 유월절을 앞두고 그 멀리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그 전통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이미 그 객실은 맞아요. 포화 상태가 됐을 텐데 이때에 이 날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날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다. 이거 뭐 그 서로 약속을 하고 물동이를 갖고 있는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뭐 이전에도 유월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방이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던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늘 가던 데 있지 않냐. 거기 가서 그 주인을 만나면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러니까 여기 방을 준비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이 모자란 상태고 뭐 지금 말하면 이제 성수기니까 뭐 그 게스트룸을 사용하는 객실료도 올랐을 것이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객실을 하나를 비워뒀던 거예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어떤 계시가 있었는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날을 위해서 미리 그 객실을 비워뒀던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내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 만나게 됐고 또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주인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유월절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신앙의 면에서 그 감각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요즘 왜 그렇게 방을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어떻게 알고 여기 성경에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딨냐 그 나의 객실이라고 지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객실이다 내 방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약을 하셨을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약하셨으면 어디로 가라고 하셨지 또 길에서 물동이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라는 말씀 안 하셨겠죠. 어쨌든 그것이 이 집주인이 어떤 계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그 감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그 일을 준비한 사람, 예비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늘상 그 어떤 흔히 영적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어떤 그 영적인 것, 영성,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각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지나쳐도 안 되죠. 그걸 난 뭘 맞다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의 그 결투라면 결투인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것을 이제 체험하고 이런 가운데서 갑자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분노가 크게 달해가지고 내가 엘리야 이건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엘리야는 기대했겠죠. 이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봤고 비가 다시 그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돼서 비가 내리는 것을 봤으면 적어도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는 뭔가 생각이 달라지겠지 했는데 전혀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거기서 엘리야는 굉장히
심각한 좌절감을 맛봤을 것이고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좌절 속에서 또 절망감 속에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40제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했을 때 그때 뭐 엄청난 바람도 불고 뭐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 이게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요란한 이 세상,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감각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육적인 청각도 있지만 또 시각도 있고 오감이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에 그런 것이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감각을 좀 잃지 말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감각을 계속해서 일깨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을 훈련하고 푼다. 그리고 훈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훈련해서 그 습득을 한다. 어떤 것을 훈련을 해서 그것을 내게로 이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훈습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런 훈습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오감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통의 그 감각이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일상생활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뭐 애쓰고 또 수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훈습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 숙박업을 하는 이 사람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서 6월절 음식을 잡수려고 하는데 그 예비된 병이 얻은 것이냐 했더니 기꺼이 이 모든 것을 하는데 15절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이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니까 숙소가 커야 되겠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된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을 그 물동이를 가진 사람을 만났고 그 집주를 만나서 유월절을 예비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1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배신할 것이다. 근데 나를 배신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지금 나와 함께 먹는 이 사람들 중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누가 그러겠어요. 누굽니까? 아니 뭐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지 이렇게 할 텐데 19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그려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마음을 좀 하나씩 그려봤어요. 19절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나입니까? 그랬어요. 이걸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근심스럽게 저마다 물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 말씀, 이 19절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런 상황이 정상적일까?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저예요?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들은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 앞에 드렸을까? 보통 우리 생각하기에는 누가 나 배신할 거야. 아이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여기 함께 있는 12 중에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이 12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6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씩 여짜오되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설마 저는 아니겠죠?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들이 뭐 놀라가지고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근심했다. 그러니까 이 근심했다는 그런 말씀 보게 되면 그 영문 성경에 greatly distressed 굉장히 심각하게 분위기가 착 가라앉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말하기를 Am I the one? 내가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적인 일상적인 상식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서 누구지? 누구라?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주님 배반하겠어요?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들이 혹시 저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배경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배경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어떤 부족했던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봤을 때 굉장히 과격하다, 정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매일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주변을 돌아보시고 우선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짐승들 다 채찍을 해가서 쳐서 이렇게 내쫓으시고 환전상도 다 그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그야말로 뭐 이 예루살렘 성 안에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런 것이 예루살렘 성에 전체 퍼지고 이때의 그런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상황,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런 대제사장 그룹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도 그들과 함께 그 어떤 신앙의 관점은 달라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란 같은 편이었는데 그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 로마 정권에서는 예의주시하겠죠. 왜 들어왔을까? 또 예스럽지 않고 전 같지 않고 어떤 그 밀란이 나가지고 시끄러울까봐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열성파들은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적어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이 나라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지 나약해 보이고 이런 그 긴장감이 팽배한 그런 속에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뭐 누가 저 제일 큰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할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 확신의 부족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결국 가룟유다에 의해서 이제 가룟유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과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숨었거든요. 멀리 도망간 것은 아니어도 혹시라도 자기들의 그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 베드로처럼 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함께 있지 않았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적어도 그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하나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흔들린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부족하니까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판다고 했지만 배신하는 것이거든요. 그 배신한다고 했을 때 그 배신이라는 그 개념,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모든 것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니까라고 하면서 원래는 전 그럴 리가 없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혹시 그 배신할 사람이 나입니까? 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배신한다는 개념이 우선 1차적인 것이거든요.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것이다. 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분명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이게 다져져야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거든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걸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또 여기 제자들의 혹시 저는 아니겠죠? 설마 저는 아니겠죠?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당시 상황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뭐 모진 고문당하시고 죽는 이런 과정에서 나는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적어도 3년 이상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도 부음받아서 주님을 대신해서 엄청난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였던 이 제자들인데 이 마지막 때에 그 한 주간 사이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이나 또 그 주변의 그 권력자들 이 모든 종교 권력자든 세속적인 권력자든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과 긴장감과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하나 배반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는 그 주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 이런 것, 뭐 믿음은 있었겠지만은 그 육신에 가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그들의 마음을 좀 흔들었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들 혹시 접니까? 라고. 물론 다른 성경에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누굽니까? 라고 또 베드로는 누군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그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이 제자들은 마치 그 자기들의 마음이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켰다는 것은 그들 내면에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야 되나? 주님께서 붙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그런 그 배신이라는 그런 개념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배신이라는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죽음의 자리에 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한다. 주님께 잠시나마 이렇게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그들 마음속에 다 갖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때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사단이 너희들 다 청구했다는 거죠. 너희들 다 흔들어 놓으려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들 마음이 이미 이 당시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은 모르고 뭐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흔들린 마음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고 완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르시되 열둘 중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자기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흔들흔들한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이 최악이다라고 말할 정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의 그 재앙을 여기서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좀 많이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좀 안전될 때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배신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깔아놓고 네가 성경 밟고 지나가면 예수 안 믿기로 하는 걸로 알고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그냥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너를 죽이겠다고 할 때 마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우리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당하는 시대는 아닌데, 자칫 우리 스스로가 그 신앙의 길을 버린 아주 가룟유다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랄지도 가룟유다가 유사한 어떤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많이 생각하시면서 또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룟유다의 사건, 또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볼 때 우리 역시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난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압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또 제지하는 이런 상황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그 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 제자들이 그 자기 확신이 어떤 흔들림 속에서 혹시 저 아닙니까? 라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같지 않은 좀 이상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서는 이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룟유다는 사단에게 완전히 마음 뺏겨버렸습니다. 그 뺏긴 결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낫다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자극 주시고, 우리는 또 그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의 은혜가 늘 넘치길 바라고요. 이번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